제목은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 기둥과 터이니라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진리를 증거하는 사명입니다. 진리를 증거하는 일이 교회의 기둥이다 그 말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굳게 바로 믿지 않고 서지 못하면 그 기둥은 부러지고 집은 내려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기둥은 무엇이냐? 진리가 교회의 기둥이다 그랬어요. 진리는 신앙생활의 기준이고 표준이고 법칙입니다. 진리는 신앙생활의 기준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기준을 두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이 진리의 기준을 두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다 잘해도 이 진리를 떠나면 내용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내려가면 가룟 유다를 똑 집어서 이야기했잖아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설명할 겁니다. 그 유명한 제자가 진리를 알지 못했으므로 화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 무엇보다도 진리를 바로 알아야 되고 진리를 굳게 믿고 그 진리를 내 삶으로 실천해내야 돼. 그것이 바로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그럼 이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가 무엇인가? 14장 6절에 가서 봅니다. 14장 6절. 크게 읽겠습니다. 우리 다 외우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가 무엇이에요? 예수님이다.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를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예수님만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최고의 가치예요. 최고의 가치, 최고의 고상한 지식은 예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이것을 자기 계시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졌던 것을 이렇게 봉을 딱 뜯어가지고 드러내는 것을 계시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진리, 나는 진리다. 그 다음에 이 뒤에가 중요합니다. 이 진리고 생명이다 그랬어요. 생명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읽을 때 이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생명의 떡. 예수님은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네, 자 보세요. 오늘 33절 가서 봅니다. 본문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생명의 떡이 내게 오는 자는 결코 굶주리지 않는다.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생명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아십니까? 예수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소용없어요. 예수가 생명이거든요. 영원한 생명이.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최고의 가치예요. 세상의 생명도 여러분 참 귀중하죠. 생명 붙어 있을 때 삶의 의미가 있고 꿈이 있고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어요. 근데 예수 안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 그래서 육신은 죽지만은 다시 살아. 왜?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은 썩어서 땅에 들어갈지라도 다시 살리리라. 다시 살리리라.
네. 하나님이 부여하신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살아서 영생의 나라를 여러분 기업으로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이것이고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44절에 가서 보세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는 내가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한다? 다시 살리리라. 이 다시를 기억하셔야 다시 산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생명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산다 하는 것이 진리예요. 믿습니까? 요한복음 6장 전체에서 예수님은 그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듣고 반응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서도 반응이 일어나요. 어떤 현상이 일어났나 보세요. 첫째는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포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 일어났는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불신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보세요. 41절 42절 읽습니다.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 내려왔다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진리를 말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는 거야. 자, 사상의 충돌이 일어나고 논리적으로 내 속에서 충돌이 일어날 때 나는 내 자신도 모르게 꿍시렁거려. 수군거려. 52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 자, 불평불만을 하고 꿍시렁거리고 수군거리고 속에서만 이렇게 갈등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것이 표출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감출 수 있을 것 같죠? 잠언서에 보게 되면 절대 그 죄된 생각을 감출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내 자기 생각을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실 줄 믿습니다. 가룟 유다도 알고 베드로도 알고 그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안다. 진리를 반대하는 자인지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인지 내가 안다고 여기 쭉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수군거리고 꿍시렁거리고 원망 불평하다가 이게 바로 다툼으로 이렇게 딱 표출되는 거예요. 다투기 시작한다. 응? 진리를 거부하는 자는 그래서 다툼을 좋아하는 거예요.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은 반발을 했는데 아주 극렬하게 반발을 했어요. 그래서 다툼이라 이렇게 시작. 다툼이라. 66절. 그때부터 그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다투려고 하니까 강하게 세게 이렇게 예수님이 굽히지 않고 선포하시니까 사람들이 어땠어요? 떠나갔다 그랬어.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 앞에 굴복할 것이고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수군거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잘못된 삐뚤어진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는 투쟁하는 모습이 보이고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싸우다가 나중에는 결별. 여기서 떠났다는 것은 불신을 선택하고 그게 옳다고 불신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지 않고 진리가 아닌 길로 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자, 오늘 세상이 살아가는데 너무 혼란스럽지요.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싸워요? 생각이 다르니까 싸워요. 생각. 주장하는 논리가 다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둘만 모이고 셋만 모이면은 생각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 세상 사람들은 이제 회사에 직장에 가서 사람들이 모이면은 그 사람들의 생각이 들었다.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세상 살아가는 곳에는 먼저 주장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이걸 정이라고 그래요. 정. 독일은 떼제. 독일의 철학자 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걸 형식화해가지고 주장을 했는데, 이 정반합의 이론이 지금은 온 세상에 이렇게 관습처럼 됐어요. 누구든지 뭘 합시다 주장하면은 나는 생각이 다른데 하고 반이 딱 나타나는. 그래서 사람들이 회의를 이렇게 모이고 그러니까 다름을 이해해야 돼. 아, 먼저 주장하니까 반대를 하는구나. 이제 결론이 중요하거든요. 정반 이게 대립을 해. 아까 수군거린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수군거려. 그러면 이제 서로 정반의 이 논리가 갈등을 하지요.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 그게 표출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 정반은 항상 평화롭지 못해. 싸워. 갈등이 있고 싸우고. 그러면은 뭐 계속 싸울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새로운, 내가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결론을 도출하자. 그 새로운 결론에 이것을 합이라. 정이 있고 반이 있고 이제 합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흔한 말로 여기서 합리적인 결론이다 이렇게 규정을 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최고의 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최고의 결론이라고 규정을 해가지고 그걸 마치 진리인 것처럼 따르는 거예요. 헤겔이 등장하기 이전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이 모임 속에는 항상 정과 반이 충돌을 했고 그들은 또 싸우다가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내가지고 합리적인 길로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이 합리적인 결론이 최고의 가치, 절대적인 가치라고 규정했던 헤겔이 틀렸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그러니까 최고의 가치가 아니에요. 당시 그게 진리인 줄 알았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는 하늘이 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 과학자들도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 뭐가 돌아가요? 해는 가만히 있고 땅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적인 의논은 반드시 그 결론은 후손들이 수정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진리가 아니죠. 합리적인 방법은 될 수 있지만 진리는 아니에요. 성경은 진리를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이렇게 세상의 논리처럼 적당히 타협할 수 없는 것이 진리다 그래요. 그래서 변할 수가 없는 것이 진리고 무엇과 비교할 수가 없는 가치를 가진 것이 진리다. 절대적인 가치를 가졌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가치를 여러분들이 따르고 있는 것이고 교회는 그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그 교회의 소속은 공동체 모든 성도들은 그 진리를 쫓아서 자기의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정반합의 논리대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니까. 신앙은 이거만 정반합의 해결을 원리에다 갖다 붙이면 예수를 믿고 또 다른 것도 믿고 이게 합리적인 논리 아닐까요? 진리를 이야기할 때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 그래서 순교자가 나타납니다. 목숨을 버릴지라도 버릴 수 없는 것이 진리. 이 진리를 따르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왜 십자가의 길이라고 그랬을까요? 이 진리를 따르고 진리를 지키는 것이 목숨을 내놓아야 될 정도로 도전을 받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예수만이 진리요. 예수만이 생명이요. 오직 생명. 예수 생명. 그러나 진리를 말하지 않고 다른 거 이야기할 때는, 회사에서 뭐 의논할 때는 이게 진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 진리를 지금 놓고 다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화합할 줄 알아요. 정말 그냥 밤새더라도 서로 의논해가지고 새로운 그 결론을 도출해내가지고 잘 이끌고 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진리를 이야기할 때는 양보할 수 없지만 세상에서 우리 가장 평화적인 사람들이 돼야 된다. 피스메이커라고 그러죠. 가장 화합을 잘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만 반드시 그리스도만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사도 바울이 성경에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롭게 여기고, 모든 것을 해롭게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다른 것을 해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진리를 떠나서는 해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왜? 뒤에 가서 나와요. 화가 있을지로다. 진리를 떠난 자는 화가 있을지로다. 내 목숨까지 생명까지 지옥 불구덩이에 다 들어버렸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이 가장 고상한 최고의 지식이고, 이게 바로 진리다. 나는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버렸다 그랬어요. 버렸다. 버렸다. 여러분, 바울의 신앙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를 따른다고 하는 신실한 성도들은 핍박도 받고 고난도 받고 타협했으면 안 받을 것인데 타협할 줄 모르니까 이 진리를 증거하다가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잃어버려야 되는 그런 순교회장에 나가게 된, 그렇습니다. 이 진리를 따르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이 진리를 쫓아서 이 진리를 붙잡고 굳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 예수보다도, 우리 따라합시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거기까지만. 다른 거 길게 할 거 없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 세상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자, 우리는 세 번째, 진리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진리는 다 합의적인 이런 결론을 가지고 따르는 것이 아니구나. 이게 쉬운 말 같지만은 이게 아주 위험한 말입니다. 진리를 따르기는 따르는데 인간 친화적으로, 인간이잖아.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인간이잖아. 인간 친화적으로, 쉽게 말하면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인간 친화적으로 그 사람들 전도하려고 그러면 너가 부정을 하라는 거예요. 진리를 부정을 하고. 그러니까 여기도 구원이 있지만 거기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 이게 인간 친화적인 사상이에요. 인본주의 사상이거든요. 인간 친화적인. 그 다음에 윤리와 도덕적인 사상. 이 마귀는 교묘해가지고 이 진리를 왜곡하려고 할 때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비윤리적으로 그렇게 너무 예수만 믿으라고 하지 마라.
교회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지 마라. 이거 사람 사는 세상에서 비윤리적이잖아. 너무 독불적이고 독재적이고, 어? 아니, 너무 특이하잖아. 왜? 세상 사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왜 양보를 할 줄 몰라. 그래서 비윤리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함정이에요. 윤리, 도덕 지켜야죠. 그러나 신앙, 이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을 때에 이것은 이 모세가 12정탐권 보냈을 때 확실히 증명 딱 해주는 거예요. 10명이 그냥 다 반대해도 2명이 옳았어.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2명 편에 서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인본주의 사상, 윤리, 도덕의 친화적인 진리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불신은 절대로 이 진리와 연합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불신이 내 속에서 싹 트면은 불신은 불신을 가져옵니다. 불신은 자꾸 불신을 낳게 돼 있어요. 믿지 못하고 자꾸 꿈시랑대고 수근거리고 자꾸 뭐 딴 생각하고 딴 방법 찾으려고 하고 이런 자세는 반드시 이 진리와 충돌을 하고 나중에 이 하나님 앞에 정을 맡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진리는 이 불신과 절대로 연합할 수 없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진리는 파멸을 불러온다. 성경은 보겠습니다. 64절.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신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신, 누가 안 믿는지를 처음부터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이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지를 처음부터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으로 먹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받아들여야 돼. 그래야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불신은 결코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여기 하나님 앞에 들통났어요. 받아들이지 않는, 믿지 아니한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알고 있다. 들통났어. 누군지 아세요? 7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 마귀니라. 자, 이제 험한 말이 나와요. 진리를 거부하는 자는 마귀니라. 사악한 마귀 사탄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믿지 않는 내가 마귀라는 거예요. 왜 못 믿었는가? 마귀가 틀어잡고 있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왜 못 믿는가? 마귀가 철벽치고 있기 때문에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 마귀가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불순종하는 영.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목회자에게 불순종하는 마음, 그런 자세가 나타나는 것은 이 마귀가 그렇게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여러분, 의의 종이 되었으니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말라. 사도 바울이 목청 높여서 증거했잖아요. 마귀의 종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71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르치십니다. 그 마귀가 누구냐 하면 가룟 유다를 가르쳤다. 또 믿지 않는 사람의 모델로 가룟 유다를 딱. 근데 여러분,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무슨 뜻인 줄 압니까? 유다. 성경에 뭐 유다가 많이 나오죠. 유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한다, 기쁨으로 노래한다,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좋은 이름을 가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는 다 갈릴리에서 선택을 했는데, 이 한 사람이 에지에서 온 사람이 있는데 가룟 유다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를 특별 대우를 해가지고 가룟 유다에게 재정을 딱 맡겼어. 재정을. 근데 그 12제자 가운데 재정 전문가가 있어요. 세리, 마태가 재정 전문가예요. 해박한 경험과 지식이 꽉 차있는 마태를 제쳐놓고 가룟 유다야 내가 해라 했으니
특별 대우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결국은 믿음이 없어 마귀니라.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인자는 진리는 그 진리는 자기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갑니다. 그래서 진리는 진리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그 길을 가고, 그러나 그 진리를 파는 자, 예수를 파는 그 사람은 화를 받을 것이다. 예언을 했는데 그대로 돼버렸어요. 진리는 하나님이 그 진리에 대해서 기록한 대로 갖고 가룟 유다는 멸망을 받았어요. 마지막에 67절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할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습나이다. 베드로가 등장하죠. 이제 베드로.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베드로는 공부를 별로 못했어요. 형제와 부모와 함께 계속 고기만 잡는 삶을 살았어. 근데 성격도 이렇게 안 좋아요. 불같아. 성격도 막 불같고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으려니까 막 칼 빼들고 막 확 둘러버렸잖아요. 내가 예수님 지킨다. 이런 사람이거든. 예수님 앞에서 칼을 휘두르니까 말고 이 귀가 땅에 뚝 떨어져. 이런 사람. 가룟 유다는 차분하게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고 아마 정리정돈이 잘된 인품을 가진 사람 같아요. 근데 베드로는 하도 실수를 잘하니까 그런 일을 맡길 수가 없어. 그런데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예수님 수제자라고 하고 그렇게 사랑을 받아. 베드로는요,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고기를 못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 배 오른편에 금을 내려버린 배가 가득 찰 정도로 만선의 축복을 경험했어요. 베드로는 무리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는 신비 체험을 했어요. 베드로는 성령 충만함 받고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 최초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아멘.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썼느냐 그걸 봐야 돼. 진리를 따르는 자, 진리 편에 선 자, 진리를 위해서는 목숨도 드릴 수 있는 이 믿음의 일사각오의 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베드로를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네. 가룟 유다는 성품이 아무리 훌륭하고 인품이 훌륭했어도 화를 받았어. 여러분, 내가 좀 모자라고, 내가 좀 성질이 좀 순탄지 뭐 성질이 좀 성질 있죠. 우리가 막 인류 대학을 나왔어. 무슨 박사 학위를 가졌어. 베드로처럼 우리도 무식자야, 무식자. 다만 진리를 따르니까 하나님 베드로에게 만선의 축복을 주시고 우리를 걸을 수 있는 신비 체험을 하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할 때는 내가 지도자라고 베드로를 들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와 함께 승리하고 진리와 함께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